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 땅에서 산 이름 중 제일 위대한 이름. 위대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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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름은 그 사람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또 이름은 그 사람의 권세다. 권세다. 그래서 다 이름들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거다.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거다. 하나님도요, 이름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세요. 제일 일반적인 이름이 뭐냐?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우린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야훼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호와, 야훼 같은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 일반적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 여호와 이레, 준비의 하나님. 준비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또 평강의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다시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뿐이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최고의 성탄 축하가 뭘까? 이제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대강절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성탄 축하도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올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아기 예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2014년 성탄절이 됩시다. 첫째로 모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사. 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모사입니다. 모사. 흔히 우리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모사라는 말을 나쁜 사람들에게 붙였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모사꾼이야. 또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욕심을 놓여서 뭔가 좀 이렇게 흉계를 꾸리는 사람을 보고, 아, 저 모사꾼들 좀 봐.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자,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구세주로 오실 그분은 이름이 뭐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묘자인데, 기묘자는요, 지난 주일날 기묘자의 뜻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놀랜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모사라, 모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사라는 말은요, 영어로는요, 카운슬러. 상담해 준다. 카운슬러. 상담자. 그다음에 이 조언자, 그다음에 책사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이 보혜사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임과 함께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 우리가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할 때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아이들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장 든든한 누구실까요? 한자. 아니에요. 백. 예수님은 우리 백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6.25 전쟁이 한참 터졌을 때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병들이 군대 가서 정말 적군의 총에 맞아 죽을 때, 수류탄 터져서 죽을 때 그렇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죽을 때 백 그런데. 내가 군대 온 것도 백이 없어서 왔다. 내가 군대 전방에 와서 내가 적군과 싸우는 거 백이 없어서 왔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백이 없어서 죽는다. 그래서 백 하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이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다. 지혜가 있으시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정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름 그대로 모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삽시다.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신뢰하며 삽시다. 의지하며 삽시다. 상담하며 삽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자기가 어떻게 해놓고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리까?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 이를 저지르고 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부터 하는 겁니까?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그 길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은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70년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또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산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사를 또 이렇게도 불렀죠.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뜻을 먼저 묻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르는 일을 처리해놓고 잘못됐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이 터진 후에야 예수님 달려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되었을때도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고통도 아세요. 왜? 다 예수님이 먼저 아프셨어요. 먼저 고통을 당하셨어요. 먼저 배고프셨어요. 먼저 매맞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명철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죠? 우리는요 당당하게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사이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잠언서 2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모사.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상반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두 번째 모사라,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엘사다이를 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요 좀 더 다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본문에서는 엘기보르. 이 기보르가 뭐냐? 형용사일 때는요 힘센, 강한, 용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보르가 명사일 때는요, 명사일 때는 뭐냐? 용사, 전사, 우두머리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한 용사. 예수님은요 강한 용사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용사,
그렇습니다. 아기에서는요, 강한 용사로 오셨습니다. 아기에서는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힘 있는 용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곧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승리. 또 예수님은요, 백성의 장군.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고 1000번 싸우면 1000번 이기고 10,000번 싸우면 10,000번 이기시는 하나님, 그 장군.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실패가 없는 용사, 절대로 질 수 없는 장군. 그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와, 그 예수님께서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요, 하라 하면 우리 그냥 명령에 아멘하고 가는 길마다 승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강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망하게 하고요,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상처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고 행복자가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아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왜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며 살으라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예수님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패배하고 싶어도요, 패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개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니까 절대로 망할 걱정은 하질 마세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됩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행복자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대장 되신다 그랬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승리가 넘쳐날 것을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길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따라가야지, 가다가 힘들다고, 가다가 옆에서 누가 유혹한다고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갑시다.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며 갑시다.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며 갑시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평강의 왕. 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강의 왕.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강은 뭐냐? 히브리 말로 샬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교회가 그동안은요, 할렐루야 인사는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한 30년 전부터 할렐루야만 하지 말자. 샬롬 하자. 샬롬도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처음에 만난 사람이, 첫 번 인사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같이 손 들고 할렐루야만 하지 말고 인사를 받는 사람 어떻게 받자 그랬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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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각 지성전에 인사할 때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 하모니교회 바로 샬롬 하잖아요. 송도 하모니교회 샬롬, 성산 하모니교회 샬롬, 검단 하모니교회 샬롬, 대전 하모니교회 샬롬. 오늘 예배 마치면 헌금 찬양을 이 아버지 학교 찬양 내가 찬양할 거거든요. 아버지 학교 샬롬. 좀 늦어, 그지? 한번 해봐야지. 아버지 학교 샬롬. 좋다. 박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평강으로 살아라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화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떤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인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말합니다. 샬롬의 왕. 이 평안을 주는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아기 예수가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평화, 이것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의 평화는 뭐냐?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으로는 샬롬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피스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칼과 창에 의한 평화입니다. 전쟁에 이기든지 전쟁에 그치면 평화라고 말합니다. 또 싸우다가 내가 이기면 평화라고 합니다. 내가 이기면 나만 평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면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평안, 너도 평안, 모두 가라 샬롬, 에이레네, 하모니. 그렇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어디 오셨습니까? 아주 가난한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누워 계실 자리가 없어서 만류구에 누워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평화가 필요한 곳마다 다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없던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애면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들 잃고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을 거부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 가르치고 6번째 남자랑 살면서도 남편이라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도 찾아갔었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저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평화 없는 곳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자리에 평화를 다시 심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셨잖아요.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요 숨어 있었습니다. 호련 예수님은 찾아갔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 통치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우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여기와 계신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응답받고 또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써라 사용하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쓰시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않을 쓰시며 병든 사람에게 술 온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세방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이 된다는 말로 바뀔 것입니다. 못 산다는 말 산다는 말로 바뀔 것입니다. 불행의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들이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는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는요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한국의 교회가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이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5천만 국민이 이렇게 살아가면 저 평화로운 아름다운 행복이 저 청와대에도 평화가 있고 국회에도 평화가 있고 또 정부 청사에도 평화가 있고 저 세종시 청사에도 평화가 있고 일터 모두에게 평화의 노래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기묘자요 모사이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널리 우리가 알려야 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을 겁니다. 서로 신뢰할 겁니다. 모두가 다 감사할 겁니다. 정말 살맛난다. 살맛난다 할 것입니다. 2014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